이번 주 부활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예수님만 사망 권세 이기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예수님만 사망 권세 이기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망 권세 이기셨다. 부활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시 부, 살, 활, 말 그대로 다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이런 단어가 되겠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아담 이후로 사람마다 죽음에 정복당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군뱅이가 매미처럼 변화되어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크게 기쁜 날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기쁜 날이다.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의 풍속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문을 만드는 매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전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언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셔도 누울 곳이,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계셨어요. 돌아가셨어도 그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무덤이 없어서 빌려가는 거예요. 빌렸어요. 참 특이하잖아요. 오실 때도 태어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구유에, 짐승들이 있는 그 구유에 태어나셨고, 돌아가셨을 때도 그 시신을 안치할 수 없는 남의 무덤을 빌려서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참 공수의 공수거가 아닌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듯이 정말 예수님도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고 누울 곳도 없고 가실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가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가련한 그러한 인생을 사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항상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혹시나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적으로 막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돌로서 막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군들까지 2중 3중으로 다 막아버려요. 왜?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나쁜 소문,
거짓말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까 봐. 그것이 사실인데도 그들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돌로도 부족해서 로마 군인들 그 입구에다가 지키게 했잖아요. 시신을 옮길 수 없도록.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러한 시기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무시했어요. 아무리 두껍게, 아무리 이중삼중으로 경비를 쓴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어요. 또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정의가 승리한 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승리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로마의 악독한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이긴 거예요. 로마 정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갖은 누명을 다 씌워서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축배를 들며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바람에 악독한 정권은 무너지고 정의가 승리했다 이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했었겠어요. 봐라, 너희들이 믿었던, 따라다녔던 그 선생이 예수는 죽었다. 저 무덤 속에 갇혀있는 거 봐라.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정권, 악독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은 유대인의 가증한 교권을 무너뜨렸어요. 유대 나라는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등이 정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라면은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증한 교권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입증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악독한 정치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음을까지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믿었다면 그 로마 정권하고 손을 잡았겠냐 이거예요.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정권을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세계에 각 퍼져가지고 그러한 학대를 받으면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60만 명이나 죽는 독일 나치에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죽였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 퍼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화가 나고 유대인들을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어딜 가든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가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학대를, 그러한 죽음을 많이 맞이했잖아요. 그들이 그 정권하고 결탁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정의가 승리했어요. 이겼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눈물을 거두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얼마나 많이 좌절했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반항하지도 못한 채 몸부림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 사형장에 끌려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화를 냈을 것이고 반항도 했을 겁니다. 왜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왜 나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주느냐? 따지고 항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말없이 순수히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많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겠냐 이거예요. 소리도 좀 내보고 반항도 해보고 했으면 되는데 묵묵히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 또 많은 성도들, 지인들, 가족들, 친인척 관계 얼마나 많이 슬퍼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픈 사연들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도 들 것이고 조롱도 받을 것이고 아픔도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침뱉음도 받았고 채찍도 맞으셨고 욕도 조롱도 받으셨잖아요. 우리들도 그러한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왜 없겠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슬픔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신단 말입니다. 씻겨주셔요. 그게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땅은 생명이 없지요. 땅은 생명은 없지만 땅 위에 심겨진 식물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립니다.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높은 생명은 동물입니다. 동물은 식물 위를 뛰어다니고 날아다닐 수 있으며 움직일 수도 있고 스스로 말도 하는 위대한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높은 생명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지배해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100살이 되어서 이제 늙고 불행하게 되고 결국은 땅속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이라면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생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식물 위에는 동물이 지배하죠. 동물 위에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또 인간의 그 위를 지배하는 것, 권세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왜?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죽음으로 이 땅에서는 끝나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고 사람의 생명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이 되는 거라고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새로 살아났다. 그리고 생명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로 남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를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 위대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희망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깊은 욕구의 해답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교의 교주가 누구냐? 공자예요, 공자. 유교의 교주는 공자입니다. 중국 사람이죠. 창평양에 무덤이 있답니다. 불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석가모니죠. 인도의 사람이죠. 인도에 있습니다. 살수산하에 묻혀 있답니다. 그러면 회교의 교주는 누굴까요? 바로 마호메트 아닙니까? 마호메트. 회교의 교주입니다. 아라비아의 메카에 무덤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예수님 무덤 없어요. 묻혀 있었던 장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다른 교주들, 뭐 유교나 뭐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땅 속에 묻혀 있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부활체로서 생명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부활하셨어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비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생의 깊은 욕구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란 말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대성 원리의 회복이래요. 상대성 원리의 회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눈이 있는 것은 보아야 할 물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귀도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식욕이 있는 것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 가정을 이루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래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고, 우리가 눈이 있는 거는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물체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는 거고, 귀나 코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대성 원리야. 이게 상대성 원리야. 그러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일이 이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는 예외랍니다. 바로 죽음. 죽음이 예외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일단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대성 원리 아니며 죽었으니까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아니죠. 모든 것은 다 상대성 원리가 있지만 이거 죽음만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신 거야 이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와 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앞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최초의 첫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거예요. 예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이 해당되는 거예요. 나무는 한 번 열매를 맺으면 다음에도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면 내년에도 열매 맺히고 계속 열매 맺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부활체로서 계속 부활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역사의 기원이다. 새로운 것을 쓰신 거예요.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달력을 보면은 단기, 서기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서기를 씁니다. 그렇죠? 단기는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단기 이렇게 구면 되는데 달력을 보면은 불교에서 발행하는 거 보면은 단기라고 이미 쓰고 있어요. 우리는 서기를 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나신 날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 역사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기를 쓰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서기가 되는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4천 몇백으로 나가지만 우리는 지금 2022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쪽 달력은 단기로 쓰기 때문에 벌써 4,000년, 5,000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서부터 그들은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서부터 서기로 치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고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단기다. 단군 신화로 해가지고 그때 몇천 년, 5,000년, 6,000년서부터 단군 신화에서 단기를 쓴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는 서기를 쓰잖아요. 예수님 탄생하는 그 기점을 해서 서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역사의 기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변화가 됩니다. 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이란 소망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와도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목표가 있고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가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죽음을 무릅쓰고 무거운 장비를 메고 그 산을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목숨,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고 성취감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산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바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꼭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참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한편 있는 강도가 주님, 당신이 천국 갈 때 나를 좀 같이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말 한마디로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천국. 그래. 그 강도가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그건 뭐야? 당신이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었던 거예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축복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성령 받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됐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셔야지만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러나 내가 가야지만이 영으로서 너에게 영원히 할 것이다 하고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한번 보세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바로 낙원이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음부에 갔다고 볼 수 있죠. 얼마나 배고프고 무섭고 갈증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가 나사로를 볼 때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았지만 영원까지 뻗어가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 거기서 복음을 좀 증거하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힘든 이곳에 오지 않도록 거기에서 전도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이미 그곳에 다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그들에게 갈 수는 없다. 너와 나에 있는 곳에서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다. 거기에 이미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도받으면 된다.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겼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을지라도 새 소망을 가지면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엄청난 기쁨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멸시, 천대, 조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기쁨 아닙니까?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죽음이 오면은 물거품이 돼요. 후회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니까. 거기가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지금 다 하늘나라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개 다 행위대로 다 써놔 있잖아요. 나중에 그걸 보고 우리에게 상급 심판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자기 생부, 생모의 족보에 올라가요. 결혼하면은 이제 남편의, 다른 성의 남편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입니다. 족보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바뀐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잖아요. 우리 이름이 천국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천국의 그 하늘나라의 이름으로 우리가 족보가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세상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6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에 천사 같은 얼굴이 된 거예요. 기뻐한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된 거예요. 왜? 새로운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기쁜 거야. 죽음으로 끝나면은 괴롭고 슬프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기쁜 거야. 그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넘쳐나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갖고 천사 같은 얼굴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굴 괴로워하세요. 죽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얼굴 고통스러워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하세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따라다녔던 제자와 성도들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 이제 안 되겠다. 고향으로 가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아, 우리가 선생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선생이 죽었구나. 우리의 희망이 다 물거품이 됐어. 좌우전하고 내려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가던 그 엠마의 두 제자가 다시 되돌아가는 길로 올라갑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 두려워서. 이제 그때 유대인들,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너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녔지? 너 그 사람의 제자지? 너 그 사람의 성도지? 너 지인이지?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버려요. 예수를 의지했던 것이 손이 딱 나아지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나약해진 거야.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어깨에다 힘을 주고, 이 말도 좀 셌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문을 걸어 잠겼어. 포기한 거야. 그렇게 인간이 나약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떨고 있단 말입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감옥에도 막 쳐넣고 매로 막 치고.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잖아요. 새로운 출발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런 새로운 변화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야. 분명히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나와야 되잖아요.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인생이.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믿는 거야. 의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직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차라리 평신도라고나 하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나쁜 것을 섭취하고 똑같이 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정말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크게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성도는 변화됩니다. 또 변화가 돼야 됩니다. 새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새 기쁨을 가지게 되고 새 능력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은 모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혼까지 뻗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